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처음 보시죠? 예, 저는 이 일상교회와 연관은 없었는데 사실 저는 마음으로는 한번 이미 왔었습니다. 지난 학예 수양회 때 설교 배정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제 이름이 여기 일산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설교 배정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면서 그때 못 오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두 번 뵈니까요 너무 감사가 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보살펴 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욱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 외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326페이지 앞뒤에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그런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한 2년 넘게 전하게 됩니다. 그 에베소 지역 인근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골로새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에라볼리 지역이 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 인근에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인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사람 에바브라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구원을 받았던 에바브로는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살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당시에 아주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또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성장할 때쯤에 또한 마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특별히 그 지역에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의 성장이 있고 또 열매 맺었던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이 멈추고 열매를 맺지 않는 신앙의 침체기를 맞게 되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에바브로는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정이 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골로새 지역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 지역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머리로 말미암아 힘줄을 통해서 많은 온몸에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온몸이 자라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머리를 붙드는 것처럼요, 신앙의 성장이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골로새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붙잡았다면 나중에는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철학을 붙잡고, 또한 천사 숭배를 붙잡고, 또한 절기와 율법을 붙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2장 8절에 바로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이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추며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붙잡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헛된 속임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일 뿐이다. 왜 그걸 붙잡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깊은 경고를 주고, 또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 붙잡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이 회복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삶이,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문구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죠. 이 1장과 2장 사이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또한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위대한 분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거에 확실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러므로의 신앙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보냈던 많은 성경들을 쭉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안 인사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중반에서 후반부쯤에는요,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전편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끝맺음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전반전에는 바로 죄인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전 바로 12장부터가 바로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잠깐 한번 여기 잡고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까지는 모든 전반적인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12장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신앙이 시작이 됐다면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편은 뭐냐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감동과 감격을 잊고, 또한 때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간증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변화된 삶이 있던가요? 왜 그런 변화된 삶이 없을까? 그러므로의 신앙이 아니라 혹시나 그런데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내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요, 말씀은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그 말씀 그대로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신앙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삶은 말뿐인 신앙이지 않는가? 내 삶 중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가 없다면, 또 말씀을 쫓아 사는 열매가 없다면 잘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 전에 말은 너무나 잘했는데요, 그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교훈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절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뭐하고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말하는 것은 행하라는 거예요. 왜? 말하는 것은 똑바르게 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행위는 어떠냐?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자아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혹시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사실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요, 그 말씀만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삶이었다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만 방주를 짓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요, 전 세계 인류는 홍수로 멸망을 당해버렸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갈대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그 지시를 들었고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그 외에도 생활 말씀, 조각 말씀,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한번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살라고요.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 세상에는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과 다시 살리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살리심을 입지 못한 사람은 사실 위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살던가요? 이 세상의 것, 땅의 것만 보고 온통 살아가잖아요. 내 집이 몇 평이고, 내 살아가는 취미가 무엇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이 땅의 것만 온통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놀랍게도 다른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구절은요, 사실 2장 12절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언급해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담겨짐으로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바로 누구도 죽었냐? 바로 우리도 죽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것, 육신의 삶을 이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기질, 본성의 기질이 같이 함께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가 가장 침례의 클라이막스는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주님의 새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또한 부활하심, 우리의 살리심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잡으시고 에베소서입니다. 1장 앞으로 좀만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 진정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또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을 때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치셨잖아요. 귀머거리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귀머거리 고쳤다 그 의미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날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 바뀌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 나는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재미없고 힘들다, 읽기도 힘들다. 그런 분들은
전도인분들하고 상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그 소경의 눈을 띄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의 눈을 띄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띄어져서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거예요. 마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요, 그 사안은 정말 그 군대들만 봤습니다.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사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잖아요. 그 영안의 눈을 띄워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놀라운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속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됐고, 또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3장 1절 뒤로 좀만 넘겨보십시오.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었고 위를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위를 찾으라는 거죠. 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위를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곳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있습니까?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를 보라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앉아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또 그 권세를 그 안에 주셨다는 의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겁니다. 그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또한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없이 낮춰지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뒤에 이제 주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는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자리는 사실 우리의 자리입니다. 장차 우리가 받을 자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자리가 너무 탐나서요, 그 욕심을 부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됐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앞쪽으로 좀 넘기십시오. 2장 4절.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3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비록 당장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거야. 주님께서 먼저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라운 권세를 나타내신다고 했죠? 심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부인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그 우편에 앉으셔서요,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을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전도집회 때 많이 듣게 됩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앉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옛날 성막 그리고 성전에는 대제사장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매 해년마다 그 제사를 지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우리를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늘을 보면, 위의 것을 바라보면 내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일까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도 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의 제사도 있잖아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냐. 자, 대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변호인으로서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 모습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이제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운데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지금도 매일매일 씻겨 주셔서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다시 회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는 말은 7번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요, 물론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진 가운데서 이제 그 죄 가운데 넘어진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변호해 주시고 다시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렇게 변호하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연약함을 기도해 주시는 분.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십니까?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강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여기서도 두 가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도를 해준다고 했을 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그 기도를 들으면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어렵죠. 왜요? 그분의 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형편인지 공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정말 진실한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진실한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채울한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아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말이 했을 때 큰 공감이 되지 않고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셨습니다. 좀 부자 가운데 살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가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버렸잖아요. 배신감도 우리처럼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한 육신적으로 아픔이 무엇인가를 우리보다 더 크게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살아보시고 시험을 다 받아보시고 이미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라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매님을 인천으로 떠나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차량을 이제 대절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대절하는 가운데서 처음에는 원하는 대수를 빌리지 않고 처음에는 좀 적게 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대를 빌렸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더 많이 너무나 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버스를 빌리다 보니까 이제 한 곳에서 버스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빌렸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 빌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또 다른 곳에 또 가야 돼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버스 기사분들은 빨리 끝내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버스를 가지고 왔던 분이 그 상황을 듣더니 이렇게 열을 펄펄 내시더라고요. 아니, 누구는 저렇게 빨리 가고 누구는 이렇게 늦게 가게 하고 막 하냐고. 그래서 아니,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 말을 하면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에 지혜롭게 구역장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오늘 좋은 날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고 하면서, 그리고 나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줬더니 풀어지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원리 원칙만 이야기했다면 아마 조금 얼굴 붉히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참 제 삶을 보면요, 부족한 걸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며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은 주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하게 돼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면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잠깐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31절 32절인데요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교제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떨어져서 언제든지 세상 나갈 일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기도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요,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솔로보다 합창이 더 웅장한 것처럼 한 사람의 기도보다 기도 합주회가 더욱 웅장하고 힘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의 가운데서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 우편에는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 우편에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여호와를 너는 지키시는 자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우리 우편에 늘 그늘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늘 함께 들어주시고 또 함께 간절하게 같은 최열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먹을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잊어먹었던 기도가 나중에 시간이 딱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기도 왜 이루어졌을까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런데 그때 놀라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요, 그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반응하시는 겁니다. 일어서셨잖아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쓸쓸하게 혼자 죽어갔던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그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안타깝지만 그의 순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고생했다 하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은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셔요. 사르밧 과부 보셨습니다. 그죠? 거기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과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아시고 그곳으로 선지자를 보낼까요? 딱 보내잖아요. 또한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보셨습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벳박의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건데 그거 끌고 와라. 그러면 누가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면 온다는 겁니다. 아니 나귀는 그 마을에도 있는데 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해요? 왜? 그 맞은편에 사는 사람 주인이,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던 엘리야도 보셨잖아요. 그 동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힘든 일은요, 경제적이고 또 다른 힘든 일보다도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관계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뒤로 좀 넘겨보시면 18절입니다. (12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본성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악한 행동들 어떻게 대해요? 악한 마음으로 갚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까지 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반응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보수하신 하나님입니다. 보수한다는 말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보수하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게 되면 그 선대한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겁니다. 맞죠? 그렇게 선대했는데 그 원수는요, 그 선대한 것을 배반하고 또한 이용해 먹는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큰 심판으로 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가운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떤 악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나쁜 환경이 있느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악하게 되어도요, 나는 선대하면 거기다 복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심판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2절 3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또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같이 우리는 못 박히게 됩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죽었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춰진 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감춰진 게 있죠.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생명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감춰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지금 잠깐 감춰졌다 이 말은 나중에는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한 겨울에 엄동설한이 되면, 시간이 없어서 발음이 꼬입니다. 나무들이 이제 잎을 떨어뜨리게 되고 바짝 마르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숨어있던 싹이 우물 트고 싹 나오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감춰져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든지 아니면 언제요? 주님 다시 만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만 감춰져 있을까요? 이런 것들만 감춰져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감춰져 있고,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열쇠도 우리에게 감춰져 있어요. 베드로에게만 줬던 그 천국 열쇠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열쇠를, 그 입을 이뤄진 영혼들에게 열면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내가 입을 닫으면요, 그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는 대공황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IMF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고요.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요,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자기네 땅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고취하고 그래서 돌아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폄하하고 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나는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터키도 친미 국가인데 이제 반미 국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이스라엘만 두둔하니까 점점 미국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리비아에는 홍수가 일어나서 초토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나라. 그런데 그 마지막 전쟁 때 가는 나라가 리비아예요. 배고프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들어가야죠. 같이 합세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준비들을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감춰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감추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이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리 한번 보여주셨어요. 어디서요? 변화산에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란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개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변화된 몸 가운데서 이제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최고의 예술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최고의 과학자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처소를 예배하시고 그곳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곳을 이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눈물이 없고 또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곳, 영원한 평강만 있는 그곳, 바로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그네처럼 살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것들을 다 쓰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삶이지만, 어려운 삶이지만 그걸 참고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니까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원한 산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은 비록 지금 아프고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요, 그 벗을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천국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요. 근데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고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빛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빛나는 정도는 달라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 때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산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이, 또 영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 전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을 이 세상에 보는 것들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저녁에 보면 별들의 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밝은 별이 있고 또 조금 더 밝지 못한 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찬란하게 빛나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찬란하게 빛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는 아마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서 정말 큰 빛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콰도르에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선교사의 꿈을 꾸었고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아우카 부족에 의해서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탕의 대상이었어요. 굳이 그런 데 가서 왜 복음 전하냐고. 참 헛된 일 했다고. 그런데 그의 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입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렸던 겁니다. 그의 삶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의 빛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 삶 가운데 내 행한 일이요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근데 따라다니는 그 영광이 그냥 잠깐 빛나다 말면 좋겠는데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그게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영원히 따라다녀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요, 그래서 조심하게 살아가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세계와 맞닿아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혼 속에서 내 삶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기 열심히 사시는 분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많고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렇게 살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자매님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상급도 많이 못 쌓고 어려워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받으신 분 아닙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가운데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 상급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두 렙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자는 많이 돈 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구찬 중에 생활비를 냈다고 돼 있어요. 두 렙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가운데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너무나 길지 않아요.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 생명이 감춰진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 우편 안에, 주님 안에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안다면, 그 하늘을,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본문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로마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로마서 8장 5절로 9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삶에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면 뭐가 됩니까? 사망이요. 사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시편 28편 5절입니다. 시편 28편 5절. 저희는 여호와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손으로 지으신 것, 창조의 역사, 그리고 여호와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생각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아니하므로 결국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않았다. 신앙이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지 않고 또 무엇을 생각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은 행동을 거두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거두게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격을 거두게 되고,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거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무슨 생각을 자주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싸움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했으면 그럼 뭐 할까요? 싸움하겠죠. 청년들 중에 결혼에 대한 생각 많아요. 그럼 뭐 할까요? 결혼하겠죠. 아주 거칠고 자기 마음에 느낀 대로 생각하고 또한 절제 없이 역 없이 말을 뱉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주변에 친구 별로 없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부인은 계시나요? 물었습니다. 마누라는 예전에 도망가고 없죠. 자녀는 어떠신가요? 아이들과 연락 끊은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으로 예측한 대로 됐네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에 대한 삶이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에레미야 6장입니다. (6장 19절) (6장 19절) 구약 1060페이지 있습니다. 따녀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결국 우리는 생각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운명이라는 결과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정반대의 삶을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쭤봤는데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에 생각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딱 보면 이분이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임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간증을 잘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차이점은 뭘까요? 오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간증할 게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했는지 할 게 많아요. 간증할 게 많습니다. 근데 땅의 걸 생각하면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에서 간증하기 좀 어려워지잖아요. 할 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는 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언 4장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3절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담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우리 신앙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무엇을 담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보고 듣는 것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맹모 삼천지교라고 했잖아요. 아이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걸 따라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롯이 왜 아브라함 떠나 살게 됐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좋은 문물을 보게 되었고 욕심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딸들이 왜 아버지를 범합니까? 그 소돔성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습니까? 그 세상 여자들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돼 있거든요. 보니까 욕심이 들고 죄가 들어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필 잠자다 일어나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의 벗은 걸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잠언 펴셨죠? 여기 보면 2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을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우리 신체 기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뭡니까? 첫 번째는 귀, 또 하나는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듣는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주변에서 땅 이야기만 들으면 땅에게 마음이 싹 뺏겨가지고요, 땅이 어디가 좋은가 보러 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듣느냐,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둥지는 못 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나쁜 생각이 있으면 탁 털어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배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 신체 한 부위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넓게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보다 안락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의 마침은 영광이 없는 멸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는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구원해 주셔서 참된 소망을 품으며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그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생각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는 모든 삶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